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한한 목숨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 때문에 찾아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부활 논쟁에서 봤죠.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성경을 정해서 연속해서 강해를 하는 식으로 해갑니다. 1장 1단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모든 성경을 다 다뤄야 되니까 좀 설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까? 좀 쉽지 않은 곳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주 설교하기 좋은 곳을 만날 수도 있고, 설교하기 좋은 곳을 만나면 기분 좋고, 설교하기 힘든 곳을 만나면 힘들고, 그런 거는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뭐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주 성도들이 듣기에 쓴소리를 하는 말씀이 있어도 건너뛸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 이거 간단해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만. 이거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강점이 훨씬 많고요. 계속 다루는 게.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오늘 설교가 계속 오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연결되는 거고,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연결되기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두의 항상 지난 시간에는 이걸 전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에 이렇게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내세의 삶 웃기지 마라.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내세의 삶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 내세를 믿지 않는 이제 소위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공격하는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사두개인이 인용한 그 말씀 말고 모세 오경이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못 읽어봤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못 읽어봤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때가 한 500년 전이거든요. 모세 이전 500년 전에 죽은 조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거든. 500년 이후에 그들은 뭡니까? 모세 오경 그 가지고 볼 때 조상들의 삶이니까 그냥 박물관에나 들어있는 책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박물관에
살아있던 모든 조상들을 지금 살아있는 걸로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죽은 조상들이 지금도 다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살아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약성경 전체가 살아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보는 모세오경은 그야말로 박물관에 있었다. 박물관에 역사책이 불과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진리를 전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여기에 말은 안 했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진짜로 성경 앞에 겸손하다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그처럼 신처럼 여겼던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도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살아나 버렸어요. 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했고요. 이런 면에서는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바리새인보다는 최소한 훨씬 더 훌륭해요. 예, 예수님 바로 인정해 버렸어요. 바로 인정을 했고, 바로 인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마음은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담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 자기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수님 담복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냐. 어쨌든 모세도 살아난 것이니까 사두개인들 그야말로 말문이 막혔죠.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 시간에 봤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반대편이 있겠죠. 반대편,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이 말문 막혀버렸어. 그렇게 땅땅거리더니 말이야.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으로 지금 말문을 막히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하고 다르죠. 정반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 영과 천사도 믿습니다. 내세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항상 싸워요. 싸우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교리가 있죠. 우리 측에서 교리 측면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깝죠.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그걸로 본다면, 교리로만 본다면. 그런데 행동 거지로 본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훨씬 스마트해요. 이게 비열해요. 나한테 침 뱉는 것 같은 거니까 그만합시다. 그 뭘로 그러면 아냐?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고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사두개인도 쿨했다니까요. 인정한다. 정말 탐복한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설교 말씀 때 진리의 말씀에 불편하고 할 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불편해. 그게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말씀 때문에 그 말문이 막혔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한 방 먹였대. 사두개인들은 한 방 먹였대. 너무 기분 좋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마음은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모여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습니다. 자, 이걸로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평가하는 것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훨씬 훌륭하고요, 바리새인들이 비열하다 저는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 축제로 나왔으면 예수님 했으면 예수님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시험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법률가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이 법률가는 당시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추립니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3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최소한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 원어의 율법 교사가요 노미코스 그래요. 노미코스. 노모스가 법이잖아요. 법을 다루는 건데 이 원뜻은 모세 법에 여기 중요합니다. 빼어난 전문가입니다. 아주 엑스퍼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엑스퍼트, 법률 전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가 완전히 한 사람 뽑혀 나온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서울법대 수석 입학의 수석 졸업, 사법시험 최연소 수석 합격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 이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밥맛입니다. 이거. 밥맛이에요, 밥맛.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중에는요, 법을 너무 잘하니까 법을 자기 사적인 이익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법비라 그런다. 법비. 예, 이런 사람 지도자면 절대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뽑혀 나오면 엑스퍼트가 밥맛입니다. 자, 이 사람은 법에 관한 한 자기가 최고니까 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예, 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으로 걸리는 것이요. 진짜 이거 밥맛없는 사람. 예수님이 잘못 대답했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비정통적으로 뭐 대답을 했다든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특이한 대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일 거예요.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질문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개역 성경 보면 가장 중요합니까? 근데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곳은 그냥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서는 가장 중요하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질문은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했을 텐데, 이상한 계명 하나 갖다 대면서 그 계명 내용이 무엇이냐 뭐냐고 물어가지고 암기력 테스트를 해보면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 지금 이건 진짜 이거는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거는 잘했어요. 질문. 아니 엑스퍼트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네. 계명 중에서 율법 가운데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질문은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은 토라. 율법이 토라죠. 토라 가운데 그다음에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은 미츠바. 토라 가운데 어느 미츠바가 중요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토라도 단수, 이거 중요합니다. 토라도 단수, 미츠바도 단수. 예. 어느 계명? 율법. 토라 가운데 어느 미츠바가 단수입니다. 하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토라가 있고 토라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보니까 613가지 정도의 계명이 있다네요. 613가지 정도의 계명.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하나만 대라라는 겁니다. 자, 토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잠깐만 들어볼게요. 토라가 뭡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예, 성경. 모세가 받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과 교리의 근간이 되죠. 이 모세오경 텍스트는. 예. 유대교 신앙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몇 개로 꼽아봐라? 10개로 꼽아봐라. 그게 뭐예요? 십계명. 예, 십계명이죠. 토라. 미츠바. 복수형은 미츠보트. 이거는 단수니까 미츠바. 계명 또는 명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미츠바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한 613가지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미츠보트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죠. 토라인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뭐 토라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명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자선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유대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규범이죠. 이거를 지켜야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돋아진다. 그게 유대교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한 가지만 대보라는 질문이니까 똑똑한 법률가다운 질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가지 됐어요? 몇 가지예요? 예, 2가지입니다. 2가지. 예, 잘 보셨어요. 예.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2가지. 37절, 3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9절. 근데 이것만 돼도 돼요? 하나만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2개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것도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다 있겠죠. 첫 번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하셔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는 논쟁 끝인 거예요. 예, 대답했으니까 자기도 인정한 거니까 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앞에 건 뭐라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 건 어디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보면은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싸우지 마라 그런 거죠. 예, 싸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하여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1계명은 신명기 말씀. 제1계명은 어디라고요? 예,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 중에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모든 거 다 걸려 있으니까.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압니다. 문설주에 적어놓고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예,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이 한 계명,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한 계명만 대답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재수 없는 법비 율법 전문가가 선생이 돼 버리고요. 그렇지 않겠어? 봐주세요.
물어봤는데 대답해서 예수님 대답했어. 물어본 사람은 선생 아닙니까? 법비가 선생이 되고 예수님은 뭐가 돼요? 그냥 학생입니다. 학생. 대답해 주는 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갈 뻔했습니다. 질문 자체도 한 개명만 말만 해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넘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가장 큰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 분이세요. 마음까지.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5장 볼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죠.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르반 한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릴 거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들어도 돼요 안 돼요? 들 필요가 없어요. 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계명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시행령으로. 그렇게 말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관습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이 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거고요. 율법사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게 하나 더 나가는 둘째 계명을 이게 나가면서 그렇게 돼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법비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 계명 들어봐라. 둘째 계명도 여기에 활용점정 같은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과 같은데는요 레위기서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나 봐요. 없어요. 예수님이 연결을 팍 시켜버린 겁니다. 레위기 앞에다가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말씀을 잡으면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이것과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 앞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이고요. 영어로 보면 그 앞에 보면 the second is like it. like it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1계명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그것과 같은데 it인데 it이 뭐예요? it이 첫 계명 아니죠. 첫 계명. 고등학교 수능에서 이거 다 it이 무엇인가 하면 얼른 대답해야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끼어팔기가 나와요. 끼어팔기. 예수님이 끼어팔기입니다. 이런 것을 끼어팔기라고 그래요. 네. 법률 천재 법비에게 39절 말씀으로, 바로 둘째 계명 39절의 말씀으로 한 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이미 법비에 대한 대답은 끝난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레위기 있었어요. 거기에 붓으로 점 하나 찍으십니다. 붓으로 점 하나 찍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점정이라고 그래. 그림을 어떤 사람이 용을 다 그려놓고 눈동자 하나만 딱 넣는데 마지막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동자에 농자를 딱 찍는다는 거야. 그러면 용이 살아서 올라갔다는 게 이게 활용점정이잖아요. 레위기가 살아나고요. 레위기가 살아나고 모세 오경이 살아나고 구약 성경이 살아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봤죠. 여기에 요거예요. 이렇게 헬라 듀테라. 두 번째 것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것과 같으니 호모이아 아우테 이것과 같으니 이거예요. 이것과 같으니 그게 뭐예요? 제1계명과 같으니 제1계명과 같으니 그런 겁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뭐냐면 첫째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거 나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거.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그대로 같이 있는데 이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육화된단 말이에요. 육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600 몇 가지, 610 몇 가지 계명은 다 이 두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끼어팔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하면 하시잖아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도 다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 육화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당장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내, 남편이고요. 자식들이고요.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족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건 개떡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육화가 돼야 된다. 뭐 교명은 얼마나 많잖아요.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훨씬 더 많아요. 하지 마라. 부정적 명령, 긍정적 명령보다 더 많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긍정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계명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끼어팔기예요, 끼어팔기. 근데 중요한 것인데, 요거 내가 전하려고 했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그 활용 점정 그걸 전하려고 그랬고, 두 개가 같이 겹친다는 거. 그런데 그 천재 법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끼어팔기, 두 번째 끼어팔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법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고. 예. 와, 어떻게 그런 게 나오죠? 어떻게 그런 게 나오죠? 너무나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탈게 승복하고 선생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무릎 꿇고 하면 너는 너의 제자가 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에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요. 진리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진리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뭐예요? 지금 앞에 다 반응 이야기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탐복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메이징했다 그랬잖아요. 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반응도. 근데 이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답은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어요. 40절로 딱 끝나요. 여기서 진리를 듣고도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오늘 본문은 40절로 끝이 나요. 40절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십시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끝냈어요. 예수님 끝냈습니다. 그럼 반응이 써져야 되겠네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 영어로 말하면 the end예요. the end. 그 다음은 여러분이 평가하라는 거죠. 네. 쭉 끝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다 반응 기록했어요. 바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2장 20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칠 때 그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3절에도 부활에 대해 가르칠 때 지난 시간에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다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놀랐다. 다 반응이 있습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와, 훌륭하다. 정말 비록 나하고는 다르지만은 훌륭하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 법비들은 더 예수님과 유대인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법비들, 바리새인들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 묻는 비슷한 장면이요,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데 계명이 뭐냐.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율법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다음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여기는 예수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또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본문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요. 여기는 예수님 직접 질문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 법천재에게 불편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거가요? 첫 번째 계명일까요? 두 번째 계명일까요?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을 그렇게 적용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기가 예수님의 묘미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면 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끼어 팔기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분. 그래서 내가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도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설교 듣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 결국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요.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법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잘 보면 하나님 사랑이 4개, 이웃 사랑이 6개 아닙니까? 그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계명이잖아요. 저도 진리의 말씀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코스타 강사로 따라가는데 어떤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냉랭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거기 참석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나는 봤죠, 이렇게.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청년 학생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좀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했어. 그 양반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불편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불편할까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분들이 다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하고요. 교회를 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 갖지 않기 훈련을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지금 훈련이 잘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여기서 뭐 어떤 교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단마음으로 들어요. 그게 훈련됐어요. 훈련돼서 절대로 비평하거나 무슨 뭐 불편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 바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여기 잘못 전하는 건데 저거 지금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요. 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 훈련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 거기 앉아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 지금 설교 듣고 계시죠? 저 설교 듣고 계시죠?
주님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음성도 들으셔야죠. 나도 힘들다 하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요. 훈련됐습니다. 예.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올까요? 진리를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 마음이 그런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 성장의 기회거든요. 나의 불신앙 때문인지, 나의 교만 때문인지, 무엇인가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내가 아는 것이 더 전부고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하여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데 불편하시다면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성숙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게 좋습니다. 네, 겸손한 게 참 좋아요.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전하는 자를 교주로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다릅니다. 제 말씀은 교주로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내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지식이 이만큼 확장됐습니다. 지식의 확장, 은혜죠. 지식이 확장됐으면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지식의 확장이에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진리를 듣고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 같은 자 말고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사두개인처럼 되지 마시고요. 예, 사두개인들과 같은 진리를 평가하는 데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 좀. 예, 불편한 마음을 진리를 듣고 불편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감사뿐이라고 하네요. 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현존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